죄와 저주 아래에 있던 우리들, 죽어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예수님과 함께 내 자아가 죽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자아는 살아봤자 전혀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함께 죽읍시다, 여러분. 자아가 같이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십자가에 흐르는 그 진홍색의 피가 우리 손에 만져짐으로 우리의 삶의 변화와 감히 혁명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새 것, 완전히 우리의 영이 새로워진 새 것, 새 작품, 새 인생, 새로운 영이 된 것입니다. 죽었던 영이 살아났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서 보혈의 능력을 직접 경험하는 것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죽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것을 경험함으로 우리의 삶은 이전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온전한 삶으로 새롭게 변화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온 천지 만물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풀과 꽃과 나무에서 새싹이 싹 돋아나고 있습니다. 겨울에는 다 죽었던 것 같은데 어김없이 하나님은 이 새로운 봄을 맞이하게 되면 만물이 소생하는 걸 보고 우리는 기뻐합니다. 더 우리가 영적인 욕심이 있다면 내 영이 살아나는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물을 바라보면서 저렇게 싱싱하게 신선하게 아름답게 피어나는 꽃들과 모든 풀들, 나무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것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영이 소생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새롭게 되어야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음으로 모든 저주가 풀립니다. 예수님과 함께 부활함으로 우리의 연약함이 치유되고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능력보다, 부활의 능력보다 더 큰 것은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것은 십자가의 능력, 부활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만약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독교의 근간이 되는 부활 사건을 통해 우리는 세상의 거짓 가르침과 공격을 이기고 시험도 이기고 끝까지 환난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지켜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키는 것도 큰 능력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키세요. 흔들릴지언정 자빠지지 마시고, 흔들릴지언정 넘어지지 마시고, 다시 오뚜기와 같이 일어나서 믿음의 길, 십자가의 행진을 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아무리 보아도 부활을 증명하려는 그런 의도가 전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을 증명할 필요는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든지 보면 사실이 아닌 경우에는 이론도 많이 있고요, 사실이 아닌 경우에는 굉장히 생각도 많이 있고 말이 많습니다. 세상에는 사실이 아닌 것처럼 묻혀버리는 일도 많고, 또 사실이 아닌 것이 사실인 것처럼 그렇게 소문이 나고 인정되어 버리는 그런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위대한 능력은 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이란 때로는 아주 조용합니다. 때로는 말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이란 증거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사실이란 설명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부활 사건을 놓고 성경은 그것을 이런 말로 저런 말로 이런 이름으로 저런 이름으로 무슨 철학적 방법을 빌어서 절대 설명하지 않습니다.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신학에는 변증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의 진리를 변증으로 설명하는, 다른 철학과의 관계에서 설명하는 변증학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자체에는 그대로 사실을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부활 사건은 진리이고요, 부활 사건은 진실인 것입니다. 실제로 역사적인 사건으로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의 사건을 본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난 시간에도 보았지만 의심 많은 도마에게는
예수님의 손자국, 창자국 다 만지게 해주셨습니다. 토마야, 이리 오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첫날 도마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모였는데 부활을 믿지 않고 의심이 되니까 가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드디어 8일 만에 다시 예수님이 토마를 만나 주셨습니다. 토마야, 옆구리에 좀 만져봐. 내 손자국을 좀 만져봐. 못자국을 좀 만져보라고. 그러면서 보는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단다, 토마야. 토마가 뭐라 그랬어요? 주님을 만났습니다. 영혼의 눈이 열렸어요. 믿음이 열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보이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을 한 이후에 토마는 멀리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우리 성지순례를 가면 토마가 순교한 자리에 무덤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토마가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의심 많은 토마가 그렇게 목숨을 걸고 충성했던 그것들을 쫙 듣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에게 신앙 고백이 분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실 예수님의 손자국, 발자국, 다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보게 한 것은 예수님의 배려입니다. 놀라운 배려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어디에 있을까요? 두말할 필요 없이 부활에 있습니다. 부활. 고린도 교회가 그렇듯이 진짜 밖에 있는 기독교의 적보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기독교의 적이 더 무섭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부활을 부인하는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을. 우리가 목회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훈련을 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더 말씀을 깊이 가르쳐주기 위해서 각종 바이블 스터디를 열려주고, 또 성경을 읽게 하고, 또 성경 쓰기가 있지 않습니까? 성경 전체를 써서 낸 분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암송대회도 나가고 암송을 해서 암송대회도 합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큐티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요. 전도훈련, 또 기도훈련, 중보기도 훈련, 또 섬김에 대한 훈련, 헌신에 대한 훈련, 봉사에 대한 훈련, 여러 가지를 하는데, 사실 유교 사상을 바탕을 둔 문화가 있어서인지 사실 각 교회마다 죽을 준비를 시키지 않는 그런 경우를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죽음 훈련이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한국교회는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당신에게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면 기분이 굉장히 이렇게 나빠요. 유언을 해라 그러면 날 죽으란 얘기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다 샤머니즘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유언은 가장 내 생각이 또렷할 때 하는 거고, 내 생각에 또 예수님이 가득 채워질 때, 마음에 채워질 때, 믿음이 가장 좋을 때 유언을 하는 것입니다. 써놓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엄청난 전도에 또 신앙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목회는 성도로 하여금 마지막 죽을 준비를 잘 할 수 있도록 훈련을 해야 됩니다. 사람은 언젠가는 한번 죽기 때문에 죽을 준비를 하는 죽음 훈련은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것을 행할 것입니다. 죽는 순간 이 세상의 삶이 끝나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 주님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잠시 후면 다시 만날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그 우리 주님이 흘리신 피와 죄와 죽음에서 살아나신 부활을 생각하며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을 생각하면 정말 꿈만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좋아요, 나빠요? 좋지요. 좋은 것입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옛날에 사랑방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피 흘리신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산다고 생각을 하면 바로 그것이 죽음이 큰 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부활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이 절대 끝이 아니라는 거죠. 이 세상에서는 이 생의 삶을 살고 죽어서는 저 천국에서는 영생이라고 하는 의미의 생으로 넘어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부활을 말씀드린다면 이 세계에서부터 다음 세계로 넘어가는 변화를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그렇게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몸의 부활을 부정을 했어요. 두 가지 철학 사상에 깔려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영지주의자를 말씀드렸어요. 고대 플라톤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형성된 사상체계 아닙니까, 여러분? 육체는 악한 것이고 영혼은 선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영지주의에서는 구원을 어떻게 가르쳤을까요? 도대체 구원을 어떻게 말했을까요? 선한 영혼이 악한 육체를 벗어버리고 영혼만으로 존재하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가르친 거예요. 따라서 영지주의 관점에서 볼 때 사람의 몸이 죽어서 악한 감옥과도 같은 몸으로부터 벗어나서 구원을 받았는데 몸이 다시 부활하여 살아나서 그 영혼이 그 육체에 다시 들어간다는 것은 영지주의 입장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아주 끔찍한 일이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영지주의자는 구원 사건으로서의 몸의 부활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3절에서 19절까지 본문에서 몸의 부활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 나타나는 몇 가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첫째, 먼저는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몸의 부활이 없다면, 자 13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아멘. 죽은 사람의 몸이 부활하는 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가정할 때 예수님도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날 수 없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영적으로는 죄는 없으신 분이시지만 다른 모든 인간과 동일한 몸을 입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지 못하신다면 그리스도는 다른 인간과 같은 성질을 가진 인간이실 뿐 하나님이실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만일 예수님이 인간이시기만 하고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여러분? 19세기 말에 유럽의 신학자들 가운데서 유행한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 운동이 뭐냐면 예수전 운동이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운동이냐면 성경에 등장하는 예수님에 관한 기록 중에서 초자연적인 역사, 기적, 표적, 이적을 다 제거해버리고 인간이신 예수에 관한 기록들만 모아서 예수님의 전기를 새롭게 써보자는 그 운동이 예수전 운동이었습니다. 예컨대 예수님이 동정녀 잉태설 있잖아요. 성령으로 잉태했던 것들, 무리를 걸으셨던 걸, 오병이의 기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기적과 이적, 표적을 다 빼고 예수님의 진솔한 인간의 모습만 모아서 예수의 전기를 쓰면 훌륭한 종교 지도자의 면모가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들이 예수전 운동을 했어요. 여러분,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예상과 달리 예수님이 그 인간으로서의 면모가 아름답게 살아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인간성도 형편없는 것으로 무너져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와 인간적인 모습, 이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긴밀한 관계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하나의 핏줄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신성의 분야, 이적과 표적과 같은 그런 모든 것들을 칼로 잘라서 피를 쏟게 하면 인간성 안에 있는 피도 다 흘러나와 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정말 희대의 거짓말쟁이가 되었고 사기꾼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이 점이 바로 예수님과 다른 종교 지도자들의 차이다라는 거죠. 지난 시간에 석가모니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요. 80세에 죽었는데 화장을 해서 8개로 나누어서 8개 무덤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 화장된 그 죄는 다 흙으로 돌아간 것이죠.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가 가르쳐주는 교훈은 있지만 그는 다시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또 불교에서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석가모니가 200km 떨어진 곳에 있는 코끼리 군대를 철기한을 가지고 내다보고 마음의 힘으로 물리쳤다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전주까지가 187km니까 더 밑에까지 있는 코끼리 군대가 거기 있는데 여기서 자기 마음의 힘으로 무엇을 군대를 이겼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웃기죠? 웃기는 거죠. 네. 예수님과 차원이 다른 거죠. 예수님은 살아나셨어요. 살아나셨단 말이죠. 예수님 보좌가 지금 하늘 보좌에 있게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다 보고 계시고 또 언젠가는 그분이 구름을 타고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이 땅에 오실 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아 있는 자들도 다 주님의 공중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생복락을 누리는 거죠. 어떻게 불교와 기독교를 비교를 해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인간이 만든 거예요. 유일하게 우리가 하나님 되신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참 이 자리에 앉아있는 자체가 기적이지요. 진짜 큰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거지가 되어도, 여러분의 재산이 다 날아가도, 암병이 걸려서 죽는다 할지라도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으니 꿈만 같은 이 자리에 지금 앉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깨달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는 사실, 이 기적과 같은 삶을 우리가 오늘도 지금 누리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놀라운 축복입니다. 두 번째, 몸의 부활을 부인할 때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라는 것이죠. 우리 한번 14절 같이 보실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에요. 그래서 헛것은 텅 비었다라는 거죠. 텅 비었다. 우리의 전하는 복음이 다 헛것이 된다.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고 믿음도 헛고, 주를 위해 참고 주를 위해 헌신하고 주를 위해 절제했던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참으로 불쌍한 자입니다. 헛것을 위해서 산 거예요. 근데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의 믿음이 견고해서 흔들리지 말라 그랬어요. 너희의 주 안에서 수고하는 것이 다 하늘의 상급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믿음대로, 우리의 모든 헌신한 대로 상급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우리가 바람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모든 사람이 도덕과 윤리를 잘 지키고 살았으면 좋겠다. 요즘 이제 새 정부가 들어오면서 새로운 인선을 하잖아요. 그리고 검증을 하잖아요. 우리는 잘못 살아도 거기에 모든 장관이라든가 모든 직임을 받은 사람들은 좀 제대로 살았으면 좋겠다는 보고를 받기를 원하지요. 근데 이제 저마다 흠이 있을 때마다 실망하게 되잖아요. 이 사람이라는 건 그래요. 내가 잘못 살아도 지도자가 될 사람은 좀 괜찮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자, 이런 이제 사회 여러 가지 그 상황에서 이제 그 칸트라는 철학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철학자 칸트가 참 바르게 살아야 된다 계속 가르쳤어요. 그랬는데 그의 제자들이 이제 따지고 듭니다. 그렇다면 바르게 살아야 하는 근거를 좀 제시해라 라는 거죠, 칸트한테. 자, 이제 칸트가 공경에 빠지게 됩니다. 자신이 한 말 때문에 공경에 빠져요. 그래서 바르게 살아야 한다고 얘기는 했지만 근거를 대지 못했기 때문에 학문적으로 깊이 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 칸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 우리는 알 수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 내세, 영생, 하나님의 심판을 말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사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말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이제 항의를 받습니다. 자, 칸트요, 선생님, 교수님, 하나님도 없고 내세도 없고 영생도 없고 하나님의 심판도 없는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아야 됩니까? 그저 우리는 정말 마음껏 쾌락을 즐기고 하고 싶은 거 실컷 하고 그렇게 살다가 죽는 것이 최선의 삶이 아닙니까? 그리고 제자들이 따져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칸트가 할 말이 없는 거죠. 그 이후에 칸트가 이제 고민을 합니다. 아주 하면서 이런 말을 했죠. 사람들에게 도덕적인 삶을 살라고 가르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존재나 하나님의 내세나 영생이나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을 가정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네 가지예요. 항상 하나님의 존재, 내세, 영생,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냥 가정만 하면 사람들이 도덕적인 또 윤리적인 삶을 살 수 있겠다 얘기를 하죠. 그런데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가정하지 말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그리고 나서 얘기를 해야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그러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존재를 받아들이고 내세를 받아들이고 영생을 받아들이고 사후에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받아들여야만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세를 전제하지 않고는 윤리를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칸트가 깨달은 것이죠. 나중에 그래서 내세와 영생과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존재를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사후에 우리 모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을 생각하면서 이 땅에 사는 거죠. 그분의 심판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죠. 행동을 하는 거, 말을 하게 돼 있다라는 거죠. 결국 이 땅의 삶과 천국이 바로 연결되어져 있다. 그래야 우리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살 수 있다. 많은 정치 지도자들이 위장 전입을 하고 뭐를 하고 지금 계속 텔레비전에 떠들고 있잖아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세가 있고 영생이 있고 사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억울해도 힘들어도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을 없다고 생각하면 바울과 사도들, 이 많은 사람들이 복음 전하는 자들이 다 거짓말쟁이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 한결같이 이들이 전하는 복음은 뭐냐?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전했는데 부활이 없다면 너무나 다 거짓말쟁이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아프리카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추장을 전도하려고 무지하게 애를 썼습니다. 왜냐하면 추장을 전도하면 추장이 예수를 믿으면 다 그 부족들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선교사님은 정성껏 기도하고 전도를 했습니다. 자기가 보기에 이 추장이 예수 믿을 때쯤 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리의 강의를 열심히 강의를 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셨습니다. 덧붙여서 뭐라 그랬냐면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합니다. 악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예수 믿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부활하게 됩니다. 추장이 화가 난 눈빛으로 확 선교사를 째려봤습니다. 뭐라 그러냐면 추장이, 여보시오 선교사, 사람이 죽으면 정말로 다 부활합니까? 맞습니다. 다 부활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부활하면. 선교사님 놀랐습니다. 왜 그럽니까? 이 추장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억울하게 죽인 사람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다 살아난다면 나를 또 죽일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나 죽으면 끝이 아니라 남을 죽여서 끝이 아닙니다. 반드시 사후에 심판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어디에 빠져요? 허무주의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완전히 멸망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죽음은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으로 변합니다. 왜냐하면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지옥에서의 고통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전파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복음은 철학도 아니고 인생론도 아니고 사회를 계획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전하고 믿었는데 그 이후에 무언가씩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무엇이 일어날까요? 바로 사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는 것이고 부흥이 임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